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3년의 첫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피곤함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 버거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이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고 그 연결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새 힘을 입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2023년 특별히 더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주하는 예배의 시간,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그 원동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새 찬양 배울 때는 함께 가사 항상 같이 읽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가사 읽어보면서 이 찬양이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지 함께 배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배워나가면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늦은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우리 손을 붙잡고 주님 가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의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그 간구하는 외침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이 함께 올리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서로를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새표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소망이심을 그분들이 정말 깨달아 다시 알게 되며 그 소망 힘입어서 이 삶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해 주셨던 그 계획, 또 하나님의 그 진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그 주춧돌을 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듣는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날 때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어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신음소리 들어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올리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예배함을 기쁘게 여기며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재조정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추진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5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녹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같이 줌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족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발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저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들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어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으니 내가 하늘에서 피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되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저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45년 넘게 풋볼을 즐기면서 봐왔는데요. 풋볼 역사 중 처음으로 버플로 베어스라고 뉴욕에 있는 팀하고 신시내티 오하이오에 있는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 게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선수가 다른 선수와 부딪혀가지고 딱 맞고서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또 쓰러져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하고서는 이 하루택이 왔는데 그냥 다친 줄 알고 선전으로 갔어요. 선전한다고 선전으로 가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좀 심각해졌어요. 사람이 깨어나질 않고. 그래가지고 또 아나운서가 잠시 선전 후에 돌아오겠다 하더니 선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더니 보니까 필드에 앰뷸런스가 와 있어요. 앰뷸런스가 와 있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이 혼수 상태로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에다 태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다시 내리고, 왜냐하면 숨을 쉬지를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호흡 그거를 또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려고 계속 그러면서 한 30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전을 갔다가 또 오고 선전을 갔다가 또. 이 풋볼 게임 중에 쿼터백 제일 잘하는 두 사람이 경주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게임을 위해서 선전도 많이 팔았고 이 게임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다. 어떻게 말을 못 하겠다.
사람이 안 일어나는데 이것은 풋볼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풋볼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다 기도하자. 그러면서 또 계속 혼선으로 갔다 왔다 하다가 게임을 캔슬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다쳐가지고 캔슬한 게임은 처음이에요. 처음, 풋볼.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삶 안에 이 모든 것이 딱 막힐 때가 올 것입니다. 막힐 때가 옵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막 이것저것 막 누리면서 살다가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하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 때가 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꼭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요. 이 유다에도 그럴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앞이 캄캄해질 때가 왔습니다. 저희도 이 코비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지만 코비드만이 아닌 많은 일로 이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절에서 한 6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유다를 향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3번 말씀하셨어요. 처음 들으라 하셨을 때는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깊이 생각해보자 하면서 들으라 하셨습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해보자. 그리고 들으라 하셨고, 두 번째 들으라 하실 때에는 깨달으라 하시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들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깨달으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들으라 하실 때에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하셨을 때는 가까이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이 들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말 하늘이 깜깜해질 때, 앞이 막힐 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살 길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말씀을 듣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 작은 숫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 이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는 그때 작은 숫자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라도 들어라. 지금 들어라. 왜냐? 이 어려울 때가 올 때 너희들이 꼭 듣고 지켜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유다가 남아있는데,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유다도 곧 끌려갈 것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3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유다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데, 위로는 이 위태할 때 하는 것이 위로이죠. 힘들 때 해주는 게 위로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와가지고 위로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유다, 지금 발발 떨고 있는 이 유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위로할 이유가 있기에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3절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이라 말씀을 합니다. 시온의 황폐한 곳, 사막과 같은 곳,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벨론이 이제 곧 와가지고 모든 것을 파멸할 것이에요. 다 짓밟고 갈 것이에요. 그러니 그 황폐한 곳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말씀인데, 위로하심은 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위로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너희들, 이제 곧 고생하며 이제 잡혀갈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너희들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무너진 시온에 하나님의 위로 회복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이 창화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죠. 찬송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 이런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해 기쁨을 되찾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쁨을 되찾아 줄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찾아갈 것이니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안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늘 감사하고 찬양해 살길 원하심을 언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안에 샬롬이라고 하죠. 계속 샬롬 샬롬 하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계속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평화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 늘 충만해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과 의를 따르는 것이 방해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늘 서로를 격려해 돌볼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충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준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고, 서로 이 기쁨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여유도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평화예요. 그러니 이렇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평화를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소망, 하나님의 위로의 믿음이 꼭 필요함은 지금보단 곧 찾아올 재앙,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그 심히 어려울 때 이 믿음을 간직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평화, 위로, 회복을 잊어선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미리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도 상황이 많이 불안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지금 유다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곧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런 모든 일보다 더 흉악한 일들이 닥쳐올 것인데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려움 안에서 참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면 견딜 때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견딜 때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것이에요. 위로 그리고 회복, 이 어려울 때 기억해라. 내가 이것을 너희 안에 성취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참 이렇게 행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신자로 구별된 것을 우리가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밝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참 모이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어렵고 실망하고 낙심해 불평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할 수 없고, 회복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찬양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와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의 비유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다른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데 딱 한 사람 기뻐하지 못했잖아요. 동생을 미워했던 형이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아버지가 위로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 유다에게 우리의 신앙,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확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벨론에게로부터 구원받을 백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 대화해 보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곧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하면서 1절에 보니 너희를 떼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했는데, 이 반석은 아브라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을 어디서 캐냈는데, 누구에게서부터 캐냈는데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을 어디에서 구해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 이런 미약하고 소망 없는 시작이었지만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한 큰 백성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큰 민족이 돼가지고, 큰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대형 나라들과 지금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아이가 없었던 사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기에서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한 큰 백성이 되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곧 이 금요일 저녁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몇몇 사람, 한 3사람 데리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동민 목사님과 반주자 남편, 셋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 너희의 힘으로 시작을 했냐? 자신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생각했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너희에게 부르고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한 큰 백성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우리는 자신을 보고 소망을 찾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위로받거나 용기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참 믿음은 무엇이 보이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따를 때 주시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심을 볼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 감사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번쩍이면요, 내 자랑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사막을 에덴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낙원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4절에 가까이 다가와 말을 들으라 하시고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율법이 나에게로서부터, 하나님께로서부터 나갈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고, 이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이 기준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했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죽음을 받는, 죄를 지었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간다, 율법으로 나간다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기준을 세워주시는데, 이 기준이 만민의 빛으로 세워진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우리 함께 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 이 기준이 만민의 빛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했을 때, 이것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알잖아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뜻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로 빚진 갚아드리지 못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지럽게 한, 더럽게 한 우리의 죄, 이것을 되찾기 위해 죄인은 분명히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빛을 보내셨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신 메시아를 언급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슬픔과 괴로움만 가득했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시려고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이 의를 100% 완성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약속대로 사막을 에덴과 같이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 하십니다. 죄로 망가진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갚아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해 드립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4절 말씀은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 재판이 우리에게 가벼워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내 공의가 가깝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라고 합니다. 팔이 뭐예요? arm. 그렇죠? 팔이에요. 이게 팔이에요. 팔인데,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팔이 뭐예요?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새로운 기준인데 이 팔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면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되찾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을 보고 섬들이 했는데 이 섬은 세상 끝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이 팔을 의지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저희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방 사람들, 우리들도 이 팔, 하나님의 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의지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오신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이 참 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만 영원하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요, 영원히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죄를 그냥 제로로 다시 돌려주시고 이제부터는 너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공의를 지켜주신다. 이 죄 용서하심, 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7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하세요. 심히 어렵고 위험할 때에 이게 잘 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위험할 때이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비방하는 말들을 듣지 말라고 하세요. 그들은 모두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를 욕하고 너를 비방하는 사람들 다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 잠시 있다 없어질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나님의 약속만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구원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모르는 세상은 절망과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이 언약을 듣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꼭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실 언약을 보고선 이사야는 감격받아 9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격받아 외치는데, 우리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전 용을 찌르시는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에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팔이 나오죠.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이요 하는데, 여러분 이 팔은 5절에서 나온 여호와의 팔과 다른 팔입니다. 똑같은 팔이 아니에요. 5절에 나온 이 팔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예요. 한 남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팔은 여성행입니다. 여자예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 이스라엘아. 한국어로 볼 때에는 꼭 예수님 깨워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깨어라, 깨어라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에게 깨어라, 정신 차려라, 나의 말을 꼭 잘 들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행하신 대로 백성을 깨어 인도하실 것인데, 언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부터 400년 동안 잠들었던 백성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팔이었던 이스라엘을 깨워가지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한다 한 것이에요. 여기에 라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라합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 아닙니다. 애굽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얼마나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도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도 곧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하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무엇이 올 것인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래하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12절에 죽을 사람,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을 많이 어렵게 할 것인데 이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를 구할 것이다. 이전에 구했던 것처럼 구할 것이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 언약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다른 것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 학대하는 자들의 입을 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에덴과 같이 회복해 주실 하나님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지금 내 삶이 이 광야와 같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광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려 에덴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귀가 열리는 우리의 영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크게 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해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구하는 백성이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왜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기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드리기를 바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참 내 영혼 평안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나도 괴로움을 체험하며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견디며 사는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내 생명 안에, 내 삶 안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영혼 평안해.
멋있게 살아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아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서 있는 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세상 안에 앞이 캄캄한 일들이 이제 찾아올 것이에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삶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이고 힘든 일도 많을 것인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두운 캄캄한 곳에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고 어두워질 때 하나님 참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라 깨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고 이 어두울 때에 빛이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움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찾게 하시고 힘들고 정말 절망적인 세상 안에 하나님의 회복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